이 예배의 자리에는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멘의 성도이니까 아멘의 성도답게 말씀을 잘 따라 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겠죠. 지난주일에 강론에서 적용하고 기억해야 할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와 기억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였죠. 사도는 자기를 음해하고 또 모욕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그만 그들에 대한 징계를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에 있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 또한 용서와 사랑이 반영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또 잘 듣고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셨나요?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자신과 자신에 대해, 자신의 사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의 언급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2장 15절에서 자신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사도 자신은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향기이고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멸망을 주는 멸망의 냄새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므로 자신의 사도직 수행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면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았던 것이고 또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오늘날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구원받을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향기이지만 멸망받고 저주받을 자들에게는 독가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말한 사도는 이어서 이제 17절에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보다는 율법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2장 17절에 의하면 많은 이들이 바르게 전하지 않고 혼잡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또 순전하게 전하지 않고 밥벌이를 하는 차원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들처럼 복음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또한 밥벌이를 위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전했고 그리스도 앞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직을 정당하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도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복음만 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죽음과 부활을 강론 중심에 놓고 전하고 있는가? 혹시 심리학이나 인생론이나 성공 방법이나 문제 해결 방법 등 사람들의 귀를 즐거워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혼잡하게 하여 전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이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기대하신가요? 귀가 즐거운 말씀을 기대하거나 또 우리 마음의 심상에 위로를 주는 말씀을 기대하거나 어떤 내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성공 비결에 대한 말씀을 기대하지는 않으신가요? 네.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직 수행의 정당성을 주장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합니다. 자, 어떻게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했을까요? 사도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과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추천서를 내밀면서 증명하였으나 사도는 그렇게 종이에 쓴 추천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추천서를 받아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이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던 것이고 그것을 내밀었던 것인데 사도는 그런 종이에 쓴 추천서를 내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자, 1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하죠. 여기서 다시라고 하지요. 자, 이것으로 보아서 과거에 이미 사도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자천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누가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증명하지 않고 스스로 증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자천했을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했거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언젠가부터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을 했을 터인데 그때에 자천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자천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넘어가서 12장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는데 아마도 그것을 고린도인들에게 말해주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했을 것입니다. 자, 그보다 분명한 것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미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사도임을 종이에 써진 추천서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증명했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제 와서 종이에 쓴 추천서가 필요하냐? 사도는 종이에 쓴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했지요. 자, 그럼에도 자신의 사도직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만이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곧 거짓 사도들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너희는 무엇이라고 한가요? 우리의 편지라고 하지요. 이어서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하지요. 사도는 고린도인들이 자신의 추천서라고 말한 거예요. 고린도인들이 자신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종이에 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도에게 추천서가 없다고 공박했는데 사도는 자신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 고린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마음에 쓰여진 추천서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마음에 쓰여진 추천서다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를 보니 바울이야말로 참 사도이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는 종이에 쓰여진 추천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하고 또 확실한 자신의 추천서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누가 진정한 사도란 말인가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추천서로 복음을 팔고 다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진정한 사도인가요? 아니면 복음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를 추천서로 가지고 있는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가요?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상반절을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도는 자신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를 두고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지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곳저곳에 알려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편지라고 하며 사도 자신의 편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자신의 마음에 기록된 편지가 고린도인들이듯이 고린도인들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인들이 사도의 편지로서 그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듯이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 어떤 분인지 알려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알려질 것이고 읽혀질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중반절을 봅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고린도인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편지는 페루로 쓴 편지가 아니라고 하지요. 또 돌판에 쓴 편지가 아니라고 하지요. 자, 무엇으로 쓴 편지라고 한가요? 무엇으로 쓴 편지라고 해요? 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쓴 편지라고 하지요. 어디에 쓴 편지라고 한가요? 돌판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의 마음판에 쓴 편지라고 하지요. 예,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고린도인들의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려가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곧 육신에 속한 상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믿기 어려운 선언입니다. 자, 그들이 그동안 편지 구실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그들은 이미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신자들이 고린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좀 더 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되겠죠.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본문은 딱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입장에 따라서는 2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사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종이에 쓴 추천서를 가진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른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난날 자신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그 고해하고 또 고통을 주었던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종이에 쓴 추천서가 아니라 분명하고 또 강력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 고린도 교회가 곧 나의 추천서이니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미 고린도 교회를 용서하였지만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다 오해를 풀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직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책망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과 자신이 전한 교회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차원에서 재차 분명히 한 거예요. 다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흔들려서 또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는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그들, 그 고린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기록된 편지가 되었을까요? 성령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디에 기록된 편지가 되었을까요? 마음판에 기록된 편지가 되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인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고시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편지인 자신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읽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고시를 해야 될까요?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또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면 이제 본문이 촉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 중 적용할 것은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점은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느냐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듯이 고린도인들은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사도의 그 인내와 고통과 또 눈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지만 성령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나요? 둘째로 생각할 점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고 바르게 읽게 하는 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 또 어떤 이는 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선명하든 희미하든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고,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고, 또 지금도 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가게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중생, 곧 자신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 또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아주 다양한 그림 언어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사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가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또 너희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하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이런 자기 인식을 아주 뚜렷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점을 우리는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또 어떤 존재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그에 맞게 살고자 할 것이고 또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풍기는 역할을 해야 하고 향기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읽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본문에서 사도는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뚜렷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야 될까요? 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것 자체도 목적이지만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됩니다. 이미 이 땅에 주님이 가져오셨고 선포되었고 사도들이 선포했지만 아직은 이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필요하듯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하듯이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필요한 나라인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 앞에서 적용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인식하자는 것이었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자. 세상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편지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게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여 사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과 인격이 자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커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신앙과 인격이 자란 만큼 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이 자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신앙과 인격이 자란 만큼 또 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믿으신가요? 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게 해야 되겠죠. 편지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어야 되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되고 이웃이나 지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참으로 부담이 크지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 저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결코 무거운 짐으로 받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펜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기에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나로서는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를 열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복음성가가 노래한 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망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없어 라고 확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 위해 내가 할 일은 없을까요? 우리 자신들이 할 일은 없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가면을 버려야 합니다. 가면.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면을 가지고 다닐까요? 가면이 필요하다 싶을 때에 쓰기 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싶을 때를 대비해서 가면을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장로요, 집사요, 권사인데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싶을 때를 대비해서 가면을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에 그때를 대비해서 가면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 가면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면을 버려야 됩니다. 가면을 쓰고 싶을 때에 쓰지 않아야 합니다. 가면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가면을 가지고 다니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쓸 가면이 없어. 가면을 버려버리고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가면을 버려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더 이상 가면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는 순간 결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없습니다. 가면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읽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게 하고 바르게 읽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르게 알게 하고 바르게 읽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바르게 알게 하고 또 바르게 읽게 해야 돼요. 나라는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으면서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옳게 실천해야 되겠지요. 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줘야 되겠지요. 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바로 그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말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자주 접촉하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자,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뜻에 충실히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라는 것은 보내는 이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죠. 보내는 이의 계획과 지시를 무시하고 아무 곳으로 가버린다거나 임의로 지체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지시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기 힘든 곳이라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가기 싫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으로 미뤄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언제라도 어느 곳이라도 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요,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니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야 하고 또 우리가 읽어야 할 사람에게 읽게 해야 했습니다.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내게 해야 됐어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읽게 해야 하고 지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읽게 하고 보여줘야 했고 또 딴 것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읽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읽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거예요. 자,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본문의 하나님을 보여주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이다. 바로 이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사도의 편지였으며 또한 고린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추천서였다 하면 사도는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는 참 사도였으며 따라서 사도가 전한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였다 하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했으며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전과는 다른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바르게 알게 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가도록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이제부터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열망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열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누가 말하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의 편지로, 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이든 조금 희미한 그리스도의 편지이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